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죠. 항상 우리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장소를 강조하면 천국이라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하죠. 본문에서는 이제 본향이란 말이 나오죠. 본향.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을 본향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갈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은 과정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출발이고 도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세상 길로 가서 거기에 깊이 빠져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건 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길로 가네. 딱 인식하면 바로 돌아오겠죠. 근데 깊이 불신의 세계에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깊이 반복되고 그 생활에 빠져버리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인식은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차량 정기 검사를 했는데요. 딱 하고 다른 건 다 합격인데 이 핸드 브레이크가 두 개가 있대요. 바퀴가 뒤쪽을 두 개를 잡아주는데 한쪽이 고장 났대요. 그래서 불합격해서 16일까지 다시 고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속으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딱 말 잘 듣는데 다 상태도 좋고 하는데 그거 중요하다고 한쪽이 들리면 또 기능이 또 작동되는 건데 한쪽 고장 났다고 다시 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다행이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잘못되어서 비탈길에 차를 세워놨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점검입니다. 차량도 점검해야 되고 건물도 아파트 같은데 무너져서 문제가 되잖아요.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도 몸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뭐 했다고요? 크게 뭐 했다고요?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한 번 더 힘차게 보고. 예.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르게 걸어가려면 이 보고, 이 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다? 저 천국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본문 앞뒤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죠.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불러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해를 하고, 아,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왔다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보고 평생 그 약속을 따라 걸었다. 이게 12장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약속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거 나타나셨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종교적으로 심취해서 그런 신을 찾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러서 다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의 내용이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또 하나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또 너의 복을 내려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요약하면 이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아, 어떻게 알아차렸냐면 나를 통하여 자기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몰랐겠지만 자기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받는다.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돌아갈 본향 자기가 나왔던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 돌아갔겠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약속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생명의 길로 너희들 인도하러 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죠. 다 거부했을 때 그 논쟁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본문과 같은 단어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무슨 이야기 하냐고,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이 뭐 당신을 보았다고 말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 수천 년 뒤에, 2000년 이상 뒤의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았고, 그를 통하여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이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은 놀라운 지식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귀한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던 그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것처럼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하늘에 대한 믿음이 이해가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세상 것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이 현재 나의 마음을 잡고 있어야만 세상의 것을 밀어넣지 버리고 나그네로서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말은 뭐 천국을 바라본다 하지만 실제는 늘 이 세상에서 머물러서 늘 제자리를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점검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13절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 13절을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탈되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점검상 두 번째는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보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환영했다고. 환영했대요. 보고 환영했다고요.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수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이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성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성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이거든요.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조금 잘못하면 이 감정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머리는 살아있는데 감정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비록 세상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나를 우겨싸고 있는,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감사해 하면서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조금 잘못하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감정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면요, 영적으로 이미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부터 쭉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될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뻐했다고, 기뻐했대.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것들이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자체가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땠습니까? 매를 맞고 살이 찢겨지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밤에 찬송했잖아요. 기뻤으니까요. 한 밤에 제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쁨에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나 인생 의미 없다, 무의미, 이젠 희망이 없다는 절망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고, 크게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무디어지거나 무감각해지면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마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3장 12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너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구약 이야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누가 경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온 성도들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요. 세상의 유혹, 광야라는 고달픈 그 구약의 성도들처럼 현실 때문에 마음이 완하게 딱딱해져서 천성을 향해 걸어간다는 그 기쁨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그 점검사항은 13절을 다시 보세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대요.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땅은 현실이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꼭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전한 내용이 이거였죠. 그 교회는 어느 위치에서 그 도시에 처한 환경, 정치, 경제상,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신앙이 돼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현실의 문제거든요. 땅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매일 살아가는, 매일 만나고 매일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았냐면은 우리는 나그네임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대요.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구나. 왜 저렇게 살지? 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으로 가라 했지만 죽는 순간에 막벨라굴 하나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고 죽는 순간에도 환영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저 성도는 우리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 다르다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지만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이게 보여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보편적인 교회가 불신자들 볼 때 정말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에 별 욕심이 없다고. 명예도 추구하지 않고 물질에 빠져서 투기도 안 하고 세상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말 다르다고. 이게 보여야만 진짜 하늘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감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실제 삶이 그렇지 못하면 이건 어쩌면 세상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그 소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자주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부를 때마다 눈물도 흘리고 전 참 많이 감격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르면서 저는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목회하는 목사지만 정말 한 단어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정말 나는 진짜로 이걸 버렸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즐거움 버렸다고. 세상 자랑, 명예, 인정 이런 거 다 버렸다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저는 한 번씩 확인해 봅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만 진짜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멀리서 보고 보입니까? 정말 멀리서 다시 오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시간적으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다가도 와서 막 위로받고, 그 교회의 가장 큰 위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우리 가족 이웃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데 안타깝지요. 안타까움과 함께 돌아서면 또 한편은 기쁨, 감사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충성하며 살고 있는 것.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 땅임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루하루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